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결단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읽을 때 이를 마음으로 또 가정에서 소리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검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부터 이 한 주간 오늘 주일에 이르기까지 아마 성도들이 당한 고통과 아픔은 말로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려워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혈당은 오르고 혈압은 떨어지고 잠을 잘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그런 세월을 지나가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일을 만났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할렐루야, 또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을 따라서 형편을 다 보고 줄을 잘 서는 사람, 눈치 빠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상황을 따를 줄 모르고 언제나 원칙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미련한 사람이라, 미련하게 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상황 따라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상황을 무시하고 원칙과 원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실까요? 우리가 늘 한 달 넘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다니엘은 BC 605년에 14살의 어린 소년으로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7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80 노인이 되었습니다. BC 539년 10월 12일 밤에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 왕에 의해서 메대와 파사가 세워졌습니다. 메대, 파사 이 과도 제국은 처음에는 두 나라로 부르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로 부르잖아요. 이 과도 제국은 세계 역사상 그전에 있었던 아수르나 바벨론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메데 파사 전 지역을 20개 지역으로 나누고 거기다가 120명의 관리를 세워서 나라를 보살피게 했고 120명의 책임자 위에 총리 3사람을 세워서 저들을 감독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3사람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선임 총리로 세워서 국가 전체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럼 다리오 왕이 왜 다니엘을 총리 중에 수석으로 선임으로 세웠을까? 다니엘 6장 3절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민첩하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다. 다른 사람과 달리 그 다니엘 속에는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는 탁월한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다니엘이 뛰어나다 그랬는데 이 뛰어난다는 말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밝게 빛나는 발광체처럼 빛을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총리들과 모든 고관들 사이에 특별히 빛나고 탁월함이 재직하는 모든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부터 벨사살 모든 기간 동안 항상 그는 빛나고 탁월한 존재였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사람들을 가만 보면 그냥 보통 얼굴도 있지만 이 밖으로 빛이 나는 구별된 그런 아이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남으로 총리 중에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렸는데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높이고 존경했을까요? 오늘 6장 4절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정치 세계 참 무서운 세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왕이 높여지니까 그를 높이지 아니하고 고소할 조건을 찾더라. 어디에? 국사에 대하여. 법률상, 관행상 어떤 허점이나 허물을 계속 찾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찾습니다. 아무리 서류를 뒤져보고 그 사람 삶을 뒤져봐도 찾고 또 찾았지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충성되었기 때문에. 충성되다는 말은 진실하거나 확고부동한 상태로 그 인격이 진실하고 가짜로 삶이 순수하고 깨끗하다. 삶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 인격이 진실하더라. 여러분,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모든 고관들이 다니엘을 털어도 아무 허물도 아무런 허점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모범인 줄 믿습니다. 정직하다 그래도, 진실하다 그래도 허물들이 있는데 다니엘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자, 고소할 어떤 허물과 그릇됨을 찾지 못함으로 고소하기를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사에서 직권 남용이나 불법 청탁이나 인사비리나 권력 남용이나 재정비리나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하자 고소할 조건을 조작하는 것. 오늘 세상에 조작된 일에 의해서 쫓겨나고 감옥 가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디서 고발 조건을 찾았습니까? 6장 5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 다니엘,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성경을 또 우리가 관사를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경건한 신앙생활에서 고수할 조건을 찾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경건한 생활, 하나님 섬기는 삶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잘 믿고 경건하게 사는 길 외에는 어떤 허물도 없도록 합시다. 기도 생활에서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어떤 법을 만들자고 임금에게 청원합니까? 6장 7절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먼저 자기들끼리 먼저 의논해가지고 뜻을 모으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법령을 만들었는데 저들은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기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만일에 이런 법령이 만들어지면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 속에 생각했더라면 이 법령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법령을 만든 거예요. 그들은 다니엘은 어떤 일에서 기도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단순한 법령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은 비록 30일 동안 실행되는 법이지만 이 기간 안에도 결코 제거할 수 없고 이 법의 효력을 뒤바꿀 수 있는 상위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절대로 이 누구도 못 고친다. 그런 법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메대와 바사는 법이 매우 강해가지고 한 번 발표되면 임금이라도 못 고치는 거예요. 우리 그 신뢰를 알지요? 에스더 성경에 하만이 모든 유다 민족 다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가 왕에 들어서 살려달라고 눈물로 간구했는데 그래서 이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그럼 왕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한번 내린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다. 그 너희가 모르드게 총리가 알아서 조서를 내려라. 그래서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조서를 세려는 유대인들은 그 대적이 칠 때에 그 대적을 대적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해라. 싸워서 생명을 보존해라. 그래서 유다민족이 페르시아에서 목숨을 보존했다. 여러분, 겉으로는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높이고 절대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는 한시라도 빨리 반드시 다니엘을 제거하고 죽이겠다는 정오와 시기가 그들 가슴 속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의 강청에 왕이 어떻게 합니까? 6장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이때가 건국 초기잖아요. 다리오 왕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법의 필요성을 인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금령의 도장을 찍고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법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자, 간신들은 떼춤을 추는데 다니엘에게는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오늘 교회 입구를 몰아넣고 누가 좋아할지 모르지만 간신들은 깨춤을 추는데 다니엘은 죽을 위기에 빠졌다. 이 금령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흔들 수 있었습니까?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같이 보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간신들이 그런 금령을 만드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왕이 가서 왕이여 이거 만들면 안 됩니다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드는 것도 알았고 왕의 도장에 찍히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한 달 동안 왕이 누구에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사실이 발표됐지만 이 법령이 다니엘의 신앙생활, 다니엘의 기도생활, 다니엘의 일상생활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도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같이 합시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왜 그러냐? 열왕기상 8장 46절 53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그저가 범죄하여 다른 나라에 잡혀갔을 때 주의 땅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 기도를 심령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멀리 바벨론에 가 있었지만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다니엘은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하루도 닫힌 적이 없었다.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말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모든 성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문이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 함께 직원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아까 누가 일부에 설교했지만 삶의 속도보다 삶의 방향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야 현재 오늘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생각하면서 미래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앞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생활을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왕의 조수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설교 준비하고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참 고개를 들기가 부끄러워요. 예배는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놓아버리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지만 예배 생활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문제 사태가 나고 난 뒤에 대통령이 교단장을 초청해서 불렀습니다. 대통령이 막 교회가 많은 게 반항하고 있다고 교회를 막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우리 종교단 총회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님, 예배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제발 교회를 일반 사업장 같이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성을 참 잘했다고, 맞다고. 그런데 어떤 목사는 어제 누가 들려주기를 뭐 높은 뜻 하면서 여러 연합재단 세고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온갖 대우 받으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사업장처럼 여기지 말라고 대중에 말할 수 있느냐? 너무너무 부끄러웠다. 교회가 사업장 아니고 뭐냐고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교회에 목회하면 그러면 자기는 사업장에 돈 버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목사가 교단의 지도자라고?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여러분
어려워도 예배에 힘내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오라고 하려니까 지금 법으로 말하니까 오는 사람도 벌금 먹이고 목사도 처벌하고 밖에라도 마당에서 우리가 뭐 예배할까 마당에서 10명 이상도 못 모인대. 모여서 만일에 전염병이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국가는 교회와 성도를 보호해야 돼요. 이 전염병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어떻게 교회에다가 벌금을 먹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힘들지만 주중에 문 열려 있으니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헌금도 드리러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 어려워도 헌금 드리러 왔다고. 예배당에 많이 있는데 시간을 뒤에서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을 지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차를 타고 와가지고 모이지 못하니까 차 안에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절발 우리 예배 생활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총리와 관리들이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여 사로잡혀온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전적인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고발합니다. 총리와 관리들의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4절 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른 왕들은 화내고 분노했지만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그렇다는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 말이야.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고 크게 슬퍼하며 비탄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간신들을 생각하니 분하고 간속에 속은 자신을 생각하니까 매우 불쾌하고 매우 슬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쓰며 이 말은 심장을 두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을 건져내는데 자기의 온 마음을 다 쏟았고 국정의 마음을 쏟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려낼 수 있을까? 거기에 자기의 심장을 거기 두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다가 다니엘을 건져내기 위하여 땀을 뻘뻘 흘리며 찾고 뒤지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힘을 다하다가 시간이 저녁 때가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귀한 일을 알았으면 이 사실을 알고 근심하고 마음 쓰고 힘을 다하여서 살리려고 했을까요? 간신들은 성화를 부르는 왕이여 때가 됐습니다. 던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으면서 왕이 어떤 말 합니까? 6장 16절 하반절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같이 합시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임금의 도장을 찍고 관리의 도장을 찍어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겠는데 왕이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을 자지 아니했다. 새벽을 기다렸다가 사자굴로 달려가서 큰 소리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다니엘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좋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종 다니엘의 생명과 모든 것을 능히 책임지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겠다고, 내가 살겠다고 노력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의 생명, 내가 너의 건강, 내가 너의 가정, 내가 너의 사업, 내가 너의 자녀, 내가 책임진다. 이런 축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살라고 온갖 수단 부리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산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질문했을 때 다리오가 슬퍼서 울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굴에서 막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어떤 소리 들립니까?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에 그의 천사를 보내요. 같이 한번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굴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어떻겠어요? 심히 기뻤어. 어쩔 줄 몰라. 빨리 열어라. 다니엘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참수하고 도장 찍자고 했던 관리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넣으니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뼈까지 부서뜨렸다.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아내가 죽었어요. 아버지 잘못 만나 자식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자기 아내 죽이는 거고 자기 자식 죽이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 이야기예요. 왕이여 제발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라도 보고선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포로돼간 아내들, 아이들, 여자들이 당신이 우리를 죽인 왕이다. 우리를 망하게 한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발 그 말 안 듣도록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동역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목회 정말 열심히 다 해라. 그게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를 사랑하는 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땅에서나 하늘에서 무슨 일을 다 행하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을 건져내셨다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만일에 다니엘이
형편에 따라서 삶이 조금 헛떨어진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할 때가 있었더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약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인정을 받도록 합시다. 다니엘은 항상 나이 어렸을 때, 나이 80의 노인이 됐을 때나, 포로로 잡혀왔을 때나, 총리 자리에 앉았을 때나, 위험할 때나, 안전할 때나, 어떤 일에서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기분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코로나, 정치 현실이, 변화가 우리의 삶의 교회에 해오리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개인과 국가의 가치관, 신앙관, 생활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코로나 병의 주범인 것처럼 사회가 지목하여 손가락질하고, 너 교회 갔지? 너 예수 믿어? 그것을 확인을 당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명령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먼저 예배드리는데, 교회로는 집단 감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가지 마세요. 이 문자가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자기 생활, 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교회 다닌 거 예수님 후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사람도 교회 안수 집사인데 제가 전화했더니 교인 된 걸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거 부끄러운 것 아니고 같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런 시대 속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반드시 있어야 된 것은 다니엘이 가졌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섬겨나가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14살 소년 때보다 80세 노인 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경험들이, 신앙의 경험들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일생 다해가면서 주님이 이런 은혜 주셨지, 이런 복을 주셨지, 이렇게 주셨지. 그래서 갈수록 주님 앞에 뜨거워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은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유부단한 신앙생활, 이랬다 저랬다, 코로나 끝나면 예배하고 뭐 이러면 예수 믿겠다는 그것은 정말로 불쌍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찰스 두이거라는 사람의 습관의 힘이라는 책 속에서 습관의 차이가 사람의 차이를 만든다.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냐에 따라서 그 인격을,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잠깐 목이 숙이고 했다가 피했다가 나중에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 좋겠지 하는 사람은 그 지혜로운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사람이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변함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겨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지혜로운 종이야, 너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오늘 성경 보면요,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는 이유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더라?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아무리 변해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흔들림 없도록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강건해지는 결단을 분명히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버리고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간다는 이유로 사회, 친구, 가족에게까지 미움과 손가락질을 당해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간구합니다. 주여,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변치 않는 마음 우리 안에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